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네, 됐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많은 교회들이 씨름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거의 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아주 논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사라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 곧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구약의 성전과 같은 장소는 이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일 오전, 주님의 날 오전 11시 교회라는 이 장소에 모여 예배드려 왔던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임, 곧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공동체, 곧 교회로서 모일 수만 있다면 그곳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익숙했던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집안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또 혼자서 이렇게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순간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셨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낯선 어려움은 스크린에 익숙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WITH, WIT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Worship in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고요. 또 이 with라는 단어에는 with in the house of the Lord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weave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실을 짜서 천을 만드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전 그리고 예배 후에 줌 미팅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 실이 모여 천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짜여져 간다, 성장한다, 이 내용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비록 이전처럼 한 건물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기를 소망했었고, 지금도 아직은 모이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육부 주일 예배 위드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 이 순간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공동체, 곧 교회로 함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교회가 씨름했던 또 하나의 질문은 온라인으로 성찬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아니, 우리는 온라인으로 성찬을 거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논쟁이 너무 이렇게 격렬해지다 보니까 아예 교단 차원에서 일부 교단에서는 온라인으로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온라인으로 성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각각 가이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와 비교할 때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배와 비교할 때 그 시행되는 횟수가 적은 성찬을 두고 이렇게 뜨겁게 논쟁이 벌어졌던 이유는 바로 예배와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성찬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예배를 보면 예배를 구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성찬, 세크라멘트라고 불리는 바로 커뮤니언,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했죠. 또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감사이죠. 그리고 성찬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은 우리끼리 이 성찬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찬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함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찬은 바로 공동체의 신앙,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나누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부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저거 시기나는 그런 이상한 집단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 오셨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성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누구나 당황했었겠죠. 그리고 그 당황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주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던 사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특별히 요한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역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점과 또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만을 쫓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의 배가 부른다는 그 이유로 주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7절에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 내용만 듣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 이전부터 요한복음 이전의 내용들을 보시면 본인이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유형의 대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다 말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난 이미 말했는데 마치 말하지 않은 것처럼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30절에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표적을 받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표적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묻습니다. 당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님과 사람들의 대화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삶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맞는 표적만을 원했습니다. 표적을 이미 보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높이로 주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우리는 빵을 먹었다. 당신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냐?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이들은 이미 사실 이걸 경험을 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사건을 경험해서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먼저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리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역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가 하나님이신가요?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더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견지 망월과도 같습니다. 손가락을 가리켜서 저 달을 보십시오 라고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달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주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교육부에서 VBS가 시작이 됩니다. 팬데믹이라서 작년처럼 올해도 이제 5일 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VBS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VBS 동안 매일마다 아이들이 나누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Watch for God. 저도 지금 이 밴드를 오늘 차고 나왔는데요. Watch for God. 바로 이 밴드를 차고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주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신 뜻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도대체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묻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 그 떡을 준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이걸 원했던 거야, 이제서야 좀 말이 통하네 라면서 묻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얘기하니 이제 그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 35절을 포함하여 이른바 7 I am statement,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어로는 The Bread of Life인데 이제 이게 옛날에 번역하면서 떡, 빵, 저도 지금 혼동하며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명의 떡에는 도대체 어떠한 특징이 담겨 있는 걸까요? 생명의 떡은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맛본 자는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은 이전의 만나와 달리 과거에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먹었지만 그 순간은 배불렀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고?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 다 아는데, 그러면서 수군거렸죠. 또한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고 하지? 우리 보고 식인을 하라는 뜻인가?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느냐며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3절부터 57절, 조금 내용이 많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어렵다. 네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만찬, 주님의 만찬, 바로 성만찬의 그 첫 번째 만찬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피가 죄 사함을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만찬, 곧 성만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의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성찬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성찬은 공동체가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며 나누는 공동체의 나눔, 곧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기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 성찬을, 이렇게 중요한 성찬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라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씨름했던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끝까지 풀리지 않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곧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성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공동체가 함께 성찬을 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한가? 내가 무언가를 빼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막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도대체 이게 뭘까? 막 그런 고민하다가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일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이 귀한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이웃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곧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빵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